안녕하십니까? 다시 에스겔서 연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펴서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의 머리를 깨우쳐서 이 신비하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주는 기별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펴겠사오니 우리의 가슴도 펴주시고 우리의 이해력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겔 1장 그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영어의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룹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크룹, 케룹, 그 복수가 케루빔 이런데요. 이 그룹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 두 개입니다. 두 개라고 해야겠죠.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천사의 모양을 띤 또는 여기 있는 생물의 모양을 띤 어떤 조형물과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수위라 그럽니다. 학교마다 수위가 있고 회사마다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킬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지키는 일은 그 학교 또는 회사 어떤 공동체에 사람의 목숨과 그 안에 있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지킨다 그럽니다. 그러나 수위가 하는 일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에 있는 수위 또는 요즘은 이제 경비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분들이 학교를 지킨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걸 차단하고 교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업무 사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무조건 못하게만 하면은 뭐 재산과 인명은 보호할지 모르지만 업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것은 들어가야 할 사람은 들어가도록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할 때 그 사람이 어디로 할지 모를 때는 안내해 줘야 합니다. 안내해 줘야 합니다. 이 그룹이 하는 일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들어가게 해야 돼요. 못 들어가게 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으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났던 이 에덴 동산 동편의 창세기 3장 24절의 그룹은 그야말로 가장 간소한 형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지성소, 성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0절, 21절, 22절에 나타나요.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소를 짓고 지성소 안에 그룹을 세웠는데 그때 두 번째 나타나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올 때 거기서 말씀하시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룩한 옹의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어디냐면은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 80편 1절, 99편 1절에 보면 물론 그 앞에 사무엘상 4장 4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구절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거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개념이에요. 그룹이 나타났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출동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옹이하기 위하여 임명된 천사의 생물인데 그들의 사명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징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양의 특징이 참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얼굴은 4개가 있었고 그 4개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지성적인 것, 사자, 왕권, 소, 희생, 독수리, 원시, 멀리 보고 신속하게 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같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날개 밑에 손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아주 미스속하게 좌우,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는 가리우는 겸손과 날아서 다니게 하는 봉사와 이런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암시와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모양이 마광한 불빛같이 빛났어요. 숯불과 횃불 같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엄위하심을 보여요. 그 다음에 번개같이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소리가 큰 물소리가 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15절부터 나타나 있는 바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바퀴가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고, 그럽니다. 바퀴가 그룹이 4개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사이사이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바퀴는 신속한 움직임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퀴가 없으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발명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바퀴의 발명은 위대한 인간의 이 움직임을 아주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네모 같으면 이게 잘 굴러가겠습니까? 티끌 티끌 티끌. 그냥 둥글기 때문에 막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퀴는 하나님의 가동성과 기동성. 가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움직일 수 있음이고, 기동성은 뭐예요? 신속기입니다. 이 가동성, 영어로 표현하면 movability, 기동성은 mobi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movability, mobility를 상징하는 이 바퀴가 있을 거. 그래서 아무데나 자유자재로 갈 수 있어요. 바퀴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가도 바퀴가 바뀌지 전체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더라. 이걸 한동안 사람들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마치 우리 정미소에 가면은 큰 이렇게 태가 있고 또 작은 태가 있고 거기에 이 피대줄을 돌려가지고 빨리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하는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나 성경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면은 2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맞물려 있는 바퀴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 이제 많은 세월의 연구 끝에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회전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또 가는 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이런 모양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양이 황옥 같고
한국 우리말 단어를 보면은 누럴황구슬옥입니다. 노란 구슬처럼인데 아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황색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말할 수 하여튼 눈부신 광채의 빛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부신 모양과 신성의 광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그 네 둘레, 이게 둘레로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네 둘레잖아요. 이쪽 이래가지고 이쪽 네 둘레로 다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눈은 뭐예요? 눈은 모든 사물을 인지합니다. 눈은 뭐예요? 통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이 지상을 향하여 보십니다. 통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촉하는 능력을 이 눈이 많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눈 이상 많은 바퀴가 굉장히 큰 눈인데 그게 막 있고 이쪽 바퀴 저쪽 바퀴에서 눈이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눈에 뭐 100배도 더 될 겁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방을 동시에 다 보실 수 있는 전능의 인지력을 가졌음을 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한테 눈이 있으니까 바퀴 이렇게 가면 눈이 다 땅에 막 이렇게 가지고 상하지 않느냐? 진짜 눈이 아니에요. 뭐예요? 눈이 보여주는 특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러한 이상의 한 세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형상일 것입니다. 형상이에요. 자, 또 사자는 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사자대로 으르렁거리고, 여기는 소대로 하고,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눈을 깜빡거리고, 그게 아니고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에 가면은 공창과 생물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수정같이, 수정이 바짝하잖아요.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이 뭐예요? 궁창. 이 궁창이라고 할 때 이 창자는 파랗다는 뜻입니다. 창문 창자가 아니에요. 이 초도 밑에 이 창고라는 창자인데요. 창공이라는 말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창이에요. 궁은 뭐예요? 궁은 궁융, 돔처럼 생긴 모양을 궁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은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돔의 내부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런데 색깔은 파라니까 궁창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궁창은 그것이 아닙니다. 궁창을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궁창을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 그럽니다. 라키아. 뭐 굳이 로마자로 쓰면 RA 그 다음에 QIA 라키아.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라카에서 옵니다. 라카 동사. 라카는 두들겨서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궁창은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허공이 아니라 무언가를 견고하게 딱딱딱딱 두들겨가지고 쫙 펴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이런 쇠붙이 덩어리를 불에 달궈가지고 딱딱딱 두들겨가지고 이런 무슨 뭐 자를 만든다든지 칼을 만든다든지 넓적하게 판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키아는 견고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식 개념의 궁창이에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러니까 제임스 왕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firmament. 라틴 말로는 firmamentum입니다. firm이 뭐예요? 영어요. 단단한, 견고한, firm, 확고한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궁창은 확고하게 단단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물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쇠붙이 같은 건 아니지만은 공기일지라도 그것은 튼튼한 공기예요. 그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물이 있고. 그러나 이 궁창에 떠받쳐 있던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궁창 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게 홍수죠. 그래서 이 궁창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뭐 파란 하늘 그것보다는 히브리식으로 생각해서 견고하게 무언가를 떠받쳐 들 수 있는 그 수억 톤의 물이라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그 궁창이 보이는 것입니다. 궁창. 여기 에스겔 1장에 자주 언급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뭘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뵙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말씀이고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히 볼 수, 우리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뵀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되고 죄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도 잠이 배웠다 말 못하고 사람의 형상같이 생긴 모습을 배웠다. 여기서 궁창을 봤다 하지고 궁창 같은 것이라는 뜻으로 궁창의 형상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은 맑음과 빛남의 상징, 아주 반짝반짝하잖아요. 궁창은 둘째 날의 창조물 곧 하늘인데 하나님을 떠받드는 받침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태초에는 물을 떠받쳤듯이 지금 하나님을 받들어 이렇게 모시는 그 판이 뭐예요? 궁창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날개의 움직임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봉사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자는 대로 영이 가자는 대로 신속히 가서 인간의 필요를 응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속한 동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소리, 군대의 소리와 같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출동하시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소리가 나요. 물소리 같아요. 전능자의 소리 같아요. 전능자가 그 위에 앉아 계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출동과 그에 따른 자연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 군대가 뭐다, 또 물은 또 무슨 H2O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가 돼요? 풍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음성이 났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엄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이 모든 모습은 뭐예요? 하나의 세팅입니다. 하나의 배경이에요. 하나의 무대 설정입니다. 아무리 무대를 잘 만들어 놓고 뭐 번쩍이고 효과음이 빛이 많이 난다 해도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다음 26절부터 이 모두 잘 설치된 무대에서 그 환경, 그 모든 배경, 그 전경 가운데 진짜 절정의 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여기서도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감히 말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주제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정한 인간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보좌를 보기는 보았는데 표현인즉 보좌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보좌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왕권의 자리입니다.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왕은 통치와 함께 또다시 뭘 했냐면은 심판을 했습니다.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시비가 붙어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할 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왔습니까?
솔로몬에게 왔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서 왕권과 함께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뭐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행정과 사법이 또 입법이 따로 있지만은 옛날에 왕은 다 가지고 다 했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 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도 하시고 통치도 하시므로 그 권위의 자리가 바로 보좌였습니다. 보좌는 통치와 심판의 자리였고 따라서 왕권과 심판권을 상징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왔지 않습니까? 백성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광경이 바로 보좌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통치하던 왕들은 다 실패하고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왕권이 이제 실추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거 아니야. 내 보좌가 무너진 거 아니야를 이 에스겔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는 남보석 같은 보좌에는 사람의 모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을 못해요. 그게 히브리인의 사상이에요. 그 성경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는 되지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 형상, 자꾸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남보석 같은데, 남보석의 영어로 Sapphire입니다. Sapphire. 이것은 하늘빛입니다. 그야말로 남색이에요. 그야말로 보시는 대로 요 색깔은 여기 남색이잖아요. 네. 뭐 이 바탕도 그 남색 계통입니다. 요 청색, 남색, 아주 파란데 연한 파란색이 쫙 이렇게 같은 하늘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하늘에 미치고 하늘 색깔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형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그 사람과 같으신 그분 하나님은 허리 이상과 이하가 다 단쇠가 허리 이상도 단쇠, 허리 이하도 단쇠. 한마디로 뭐예요? 전신이 뭐예요? 시뻘건 쇠, 단쇠요. 만질 수 있습니까? 손대잖아요. 볼 수 있습니까? 눈 상하잖아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광채가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상 가운데 에스겔은 허리 이상, 허리 이하가 모두 단쇠처럼 돼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모습, 접근할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요.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단쇠에 있으니까 팍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데 퍼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지성소에 부분적으로 빛나던 그것을 우리는 셰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본질적인 빛, 그것을 셰키나라고 말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편화된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입니다. 히브리 말로 셰키나. 이 셰키나라고 하는 말은 샥한, 임재한다는 말을 씁니다. 임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두루 도는 화염검도 셰키나의 빛이었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이 광채가 팍 나는데 모양이 또 무지개 같았어요. 또 무지개도 아니에요. 무지개 또 같아요. 무지개 같았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처럼 물로서 멸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으로 주셨던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광채가 무지개로 나타났다는 것은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은 멸절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좀 벌 받고 있지만은 포로되어 졌어. 무지개 봐라.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벌 좀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돼서 다시 가서 살 거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그 인자하심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 형상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는 감히 말을 못해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무슨 무엄한 말을 하냐. 그게 구약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배웠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직접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너무나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내가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봤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더 어떻게 해요? 덜 직접적으로 간접에 아주 중첩된 간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circumloc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우회적 표현, circumlocution. 사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circumlocution, circumlocutio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1장이 보여주는 에스겔의 계시를 그것이 다양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졌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잠시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에스겔 소명의 이상의 의미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여전히 온宇宙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도 빼이고 아들도 죽고 영 죽고 그 앞서 조카 여호야긴은 잡혀와가지고 지금 포로 신세됐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자 같은 능력과 권위와 파워, 여전히 독수리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소처럼 인자하고 희생이 정말 희생하신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여전히 축복하시고 때로 심판하시고 또 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왕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통치에는 상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통치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온전하고 지식이 무한하고 그 하시는 곳이 편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본 대로 omnipotence 전지, omnipresent 편재 무소부재, omnipotence 무소불능 또는 전능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독수리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것도 빨리 가고 날개를 보면 알 수 있고 바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빠른 것이 날개와 바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갈 수 있는. 넷째는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이 에스겔이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첫째 에스겔이 이해해야 했고, 둘째 그 기별을 전해받는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해했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뭐예요? 마침내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이 계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권과 온 우주를 알고 통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되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이 제1장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내생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우리 자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로 가까이 모시고 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어미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고 행복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